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으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러 있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건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이상한 논리가 얼토당토 하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만 바울의 말에 따른다면 이 논리는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앞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의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참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더하고 많은 곳에는 은혜는 그보다 더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불의하고 참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은혜는 죄가 많으면 은혜는 그보다 더 많다. 이것이 사도가 한 말입니다. 5장 마지막 절까지 그가 한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죠. 은혜는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러면 우리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죄를 좀 더 짓자. 죄에 더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바울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혹은 또 아직까지 주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형식 논리에 굉장히 깊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논리를 갖다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짓자. 그래서 죄를 더 짓자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부끄럽고 불의한 것,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인데 거기에 우리가 더 거하고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는 3절부터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세례를 보십시오. 3절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단지 물을 우리에게 끼얹는 것이나 목사가 무슨 능력이나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4절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결국 또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처럼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다시 5절 보십시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6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 속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와 함께 죽는 이 세례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처럼 그러므로 똑같이 11절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논리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리고 참 멋지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단지 우리의 이런 형식적인 세례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됨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6절 보십시오. 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런 형태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10절도 모릅니다.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네 동사는 모두 다 비슷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의 사람이 되었고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러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죄에 대한 죽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 사순절에 죽었다는 말과 함께 아직까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죄의 모습과 부끄러운 것을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릇된 습관, 아주 좁은 시야,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들, 물질에 대한 욕망과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나,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다른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심령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의 흔적들, 죄의 자취들을 우리가 싸우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없애신 것을 기억하고 내 속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것을, 이 찌꺼기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순절에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성경은 동일한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참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습니다. 한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있는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무기가 아니고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삶입니다. 저는 이제 사순절이나 이런 기간을 보면 보통 이제 이슬람에 보면 그 라마단의 금식일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그 절제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추스르고 한 것. 그러나 이게 좀 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고행 비슷한 식으로 생각하고 뭔가 행사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근데 사실상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은 의에 대하여 사는 일과 아주 밀접하게 몰려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입과 함께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더 충실하게 발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 자신도 생각해 볼 때 제게서 이런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그게 집착하고 그걸 없애가고 그걸 이기고 그것에 대해 자꾸만 마음을 기울일 때 그건 때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와 반대되는 삶의 적극적인 다른 방향으로 의를 향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때 오히려 이것이 극복되고 더
바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에베소 4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게 참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서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오히려 그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 정반대의 적극적인 삶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삶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고행하는 절기나 혹은 뭘 안 먹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 성경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이것이 문제란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4장 29절에 이랬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입이 좀 거칠기도 하고 내가 참 덕을 못 세우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더 좋은 말이 뭘까? 때로는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걸 일부러 사용해 보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것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31절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사순절이 되어도 남아있는 이런 분노와 떠드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친절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삶의 전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들과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고, 만약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이런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저는 한번 이런 기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누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한번 우리 자신을 힘써 나아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경쟁 대신에 연대를 가르쳐야 하고 소비 대신에 소박한 생활을 가르쳐야 하고 탐욕 대신에 단순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떤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삶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병이 오고 또 연세가 든 분들은 다 그렇고 우리 있는 분들 한두 개 병은 다 있고, 그렇죠? 젊은 사람도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이 고호의 글을 한 번씩 소개합니다만 고호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작년에 병이 났는데 나는 의사가 내게 진단한 걸 듣고 비웃었네. 그러면 이걸 말합니다. 나는 그 의사의 충고가 틀렸어도 아니고 그보다 의사보다 내가 내 몸을 더 잘 안다고 자신이 있어 고집한 것도 아니네. 그건
그 의사의 말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살고 있지 육체의 건강을 지키려고 사는 것은 아니라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건강이라는 것이 일종의 우상이 된 방식이죠.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다 그렇죠. 우리 중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서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 왜 내가 병이 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또 우리가 이런 것에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어의 말처럼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에게 건강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고어는 자기의 삶은 나는 그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왜 내게 오직 건강만을 위해서 내게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의 대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얘기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저것에 대해서 힘쓰고 이런 치료를 위해서는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시는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 기억,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순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뭘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순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걸 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선행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우리 속에 더 힘있게 더 풍성하게 생명 있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몸짓, 바로 이것이 사순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위의 것이 뭔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단테의 신곡 한 편이 생각나서 주보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단테의 신곡은 알다시피 지옥, 연옥, 천국 세 편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편이 천국인데 천국의 서곡에 보면 이런 얘기죠. 이 글은 이제 단테의 그 연인이 베아트리체라는 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천국에 갔죠. 그리고 이제 단테가 이제 환상 속에 천국에 가서 둘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가 이제 이 단테에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요게입니다. 그 긴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야 할 빛이 땅으로 떨어지듯이 거짓된 욕망에 휘둘린 권초적 충동은 사람을 몰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욕망에 휘둘린 우리의 이 충동 같은 것이 사실 사람을 몰락시키죠. 마치 하늘로 올라갈 빛이 땅에 떨어지면 몰락하듯이 우리 모두 다 이런 잘못된 충동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대가 날아오르는 것은 산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위로 올리자는 겁니다. 위로 올리자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도 위로 올리는 것, 즉
이를테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대는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대가 날아오르는 것은 마치 뭐가 같다는 겁니까? 산에서 밑으로 흘러내는 물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중력이죠. 산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이죠. 마치 중력처럼 이렇게 물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위에서 안에서 위로 올리는 것은 마치 중력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위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가 중력에서 벗어났는데 아래에 머무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불빛이 세상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죠. 불빛은 퍼지하는데 불빛이 퍼지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더 나은, 더 새로운, 더 복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것에서 벗어나,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를 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없이 우리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속에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는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이겠죠. 또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 도멜드 까마라라는 주교 얘기인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이 들면 오히려 죽음에 대한 시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 바다 한복판에서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할 때 그때 이제 막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육지를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알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눈앞에 다가온 육지에 대한 품는 기대 같은 것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렇게 긴 항해 속에서 거의 죽을 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육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그것이 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런 확신으로 살아갔던 것이 좀, 이런 나이가 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육지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죽음이란 문제도, 물론 이것도 저 역시도 아직 죽음이란 것이 제게는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이란 것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죽는다는 그런 고민과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따져드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죽음은 죄의 결과며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을 따른다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새로운 육지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죽음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 죽고 의에 산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죽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죄를 비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싸우며, 그리고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을 극복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런 비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생각하고 살피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사회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활성화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다시 정돈하며 의를 향한 삶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사순절에 고요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이미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내 삶에 아직 남아있는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더 새롭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를 주 앞에서 풀고 주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속에서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더 거듭나고 또 이것이 우리 속에 활성화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